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아끼는 또 사랑하는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또한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또 회사 동료,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 등등. 저에게는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한밭제일교회가 그렇습니다. 한밭제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제가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내 인생에 한밭제일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한밭제일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주여 나오죠.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2025년 교회 주신 연절 말씀처럼 교회가 첫 단추가 돼야 되는데, 교회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2025년 한 해 각 삶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충만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만 그 주제 안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전,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 예배당.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곳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 어디가 교회 가니? 하면 교회는 바로 이 건물에 대한 것으로 얘기할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정의는, 교회는 내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성경 말씀에 나오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세 번째는 영적 모임, 공동체를 얘기할 때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인 바로 너,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모여서 이 모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다수의 의미가, 교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함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회는요, 교회의 의미는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고, 진짜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가 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자들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임이 교회가 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와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대요. 내가 그렇게 됐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죄인인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니요. 내가 가장 나를 잘 아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품으셨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교회와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장 4절 띄워주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셨을 때 언제 그것을 작정하셨는가? 창세 전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곳으로 삼으실 때 언제 선택하셨는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그 옛날, 그 이전,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된 건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녁 장을 보러 갔어요. 수없는 우리 이제 저녁 거리들을 찾죠. 야채를 봅니다. 과일을 봅니다. 고기를 보고 수없는 음식 재료들을 봐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좋은 거, 흠없는 거, 좋은 거, 흠없는 재료들을 선택하시고 내 장바구니에 담으시겠죠.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 소외된 자, 한마디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죄로 찌들어 있던 죄인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선택할 땐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랑스럽고 깨끗하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은요 소외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 약한 자, 죄인들을 선택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관심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좋은 것에, 흠없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품으시고 자녀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대로요,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괴수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도요,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늘 자신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을, 그런 괴수를,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2절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날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매 순간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저희가 3절 말씀에 한번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세 번역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대요. 우린 그걸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는 계속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제게 더 복을 주십시오, 더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이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복이 건강이며 어떤 내 기도의 응답이며 그 모든 복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복보다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기억할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조금 더 막 집중하는 부분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을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의 초점은 그의 인생의 형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한 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누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더 먼저인 거고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그 복을요 받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힘차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후 한 해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2025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면서 힘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1장 5절 말씀 쉬운 성경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의를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바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답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가 뭔가를 잘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녀여서 예쁜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를 보면서 뭔가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딸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제 딸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건 그가 내 딸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여기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는데 보니까 부모에게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사랑받을 줄만 압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보는 저는요 안타까워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우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존재만으로 기쁨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나는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뭐 때문에 예배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토록 큰 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오늘도 나를 보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난 너 때문에 가장 기쁘다 내 아들아,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선포할 텐데요. 우리 강사님들, 전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만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5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하겠습니다.